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과 깊은 연관이 있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처음 니므롯이 성읍을 세웠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세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읍을 강포한 곳이라고 이사야 1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강포한 곳인가? 그 이유는 첫째는 여기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강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곳은 강포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란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건 그냥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동시에 적용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은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 머물길 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제도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를 새 예루살렘, 또 저는 말씀 속에서 이 땅의 평양 땅이 1907년 어간에 새 예루살렘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새 예루살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국가나 세상적인 삶을 통칭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17장에 언급된 음녀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락해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2절에 그러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의 문으로 불리는 바벨론, 문자 그대로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큰 바벨론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어요. 노아의 홍수 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숭배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냈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김일성이나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만 자신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자기가 뭐 아이돌도 안 되는 주제에 아이들처럼 흉내를 내보려고, 아이들처럼 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거든요. 이게 다 우상화예요, 우상화. 그 우상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세력들이 거하는 초소로 불리워지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요즘에 아이돌 하잖아요. 아이돌병에 온 세상이 다 물들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전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아이돌이라고 표현하는 그 젊은 그 연예인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아이돌이라고, 자기를 높여 부르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 이 우상이 되고 싶은 그 병에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만 연예인 기질이 있으면 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걸 봅니다. 뭐 그것만 아니죠. 또 아이돌에 각광하느라고, 집착하느라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집안의 십자가보다 그 아이돌에 대한 그런 내용물들이 더 많다고 하면 좀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이 맞는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곳곳에서 귀신들이 신자들을 유혹하거나 대적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백지의 한 장 차이다, 한 걸음 차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에 빠져드는가,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 자체가 그들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쉽게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 때는 무기력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세상을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체험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이런 현상들은 세상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귀신들의 공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곳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이 표현은 아마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의 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부패해가는 짐승의 살을 먹기 때문에 더욱더 더럽고 가증한 새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으로 묘사된 큰 성 바벨론은 그만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극히 부패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 직전 영적으로 지극히 황폐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이때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도 일제 치하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믿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잡수실 만하지 못하진 않은가? 예? 제가 잔소리 같이 자꾸 찬양할 때 졸거나 자는 일 절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주무세요. 예,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졸며 잔다는 건 그건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아 잡수실 만한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더럽고 가증한 인생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나 찬양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 받아 드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하게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네? 최선을 다한 찬양과 예배. 언제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예배와 찬양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받아 잡수실 만한. 예, 우리는 바벨론 인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인생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에 가니까 그곳은 음행으로 만국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기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가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서서히 온 나라 가운데 누룩처럼 번져가게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보세요. 예? 이게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이단들과 결탁하고 이용해 먹은 그 파렴치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가평에 가보세요. 통일교 그 본당이 얼마나 거기에 그 자연을 그렇게 엄청난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그 야산 위에다가 엄청난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그 누가 허락해 줬겠어요? 예? 여러분 신천지 이단 그 누굽니까?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교주가 차 타고 움직이면은요, 그 경호원들이 일반 차량들을 통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권세가 누가 주었겠어요? 그 권세를. 이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이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예,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시작했느냐? 신학교에서 나온 이론들이 신학교에서. 예, 미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들을 접할 때 그 가르침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건전하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저도 감시하셔요.
저의 메시지, 저의 복음 속에 과연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나고 있는 게 많은지, 정말 순전한 신앙을 강조하고 목회하는 게 맞는지 저를 감시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묘사된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거는 강단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울려 이런저런 얘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 불신앙적인 걸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류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을 열망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잘 견지해야 됩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얘기는 네 번째까지 갑니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에 보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말은 그 뒤에 7절에 가보세요.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치, 치렁치렁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야 그 옷 어디서 샀어? 야 그건 얼마나 비싼 거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세요. 명품병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온갖 사치를 행하게 됩니다. 명품병이 만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부패의 정함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심히 사치했어요. 여러분 중세 교황들이나 성직자들 보세요. 얼마나 치렁치렁 화려한 금붙이로 십자가도 이따만하게 크게 십자가를 금붙이로 만들어서 그게 로마만, 우리 기독교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 불교도 그렇게 사치하면서 승려들이 아주 비싸고 좋은 고급 승복으로 사치하면서, 요즘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 승복들 고위급 있는 승려들이 입는 승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천으로, 그리고 그걸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랑도 하고 그리고 와 대단하다 칭찬도 하고. 이건 망조병입니다. 망조병.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사치와 향락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라 불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치와 향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하고 아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나 쉽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입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싸구려예요. 제가 옷걸이가 좋아서 비싼 것처럼 보이지, 이 바지도 13,000원짜리 39,000원에 3벌 주는 거 제가 사가지고 여름마다 열심히 입어요. 저는 다 그런 것만 입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더러 목사님은 좋은 걸 입으시는 거, 저는 절대 좋은 거 안 입어요. 그러나 섬겨야 될 상황이 있고 선교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저는 요만큼도 물질을 아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그냥 쏟아놉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치와 병폐에 길들여지거나 불신앙과 영적 마비로 부패해 가고 있어.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더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바르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순수와 순전을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편승하여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물결을 오히려 역류하며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힘있게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명품병에 걸려 있습니다. 명품 비슷한 거라도 걸쳐보려고 애를 쓰고 그거 하나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이 되는 이 순전신앙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썩어지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병들어 갑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기에 병들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이 봅니다. 세상에 아이돌 흉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갖고 설쳐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고 목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혜 받고 신령해지는 일에는 소홀하고 영적인 순수와 순전을 지켜내는 일에 소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를 더해 최선을 다해 언제나 힘을 쏟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0여일 뒤면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옷가지 하나를 우리가 가져올 때도 잘 세탁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되게 쓰여질 것들로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그저 멸치 한 마리라도 바쳐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입원해서 내일 수술해야 되는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목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중심에서 열심 있게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였사온데 하나님, 꼭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 받을 때 능력 있는 좋은 의사와 간호사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수술 잘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서 수술 받거나 또 이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로 애쓰고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육신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를 받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늘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